20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드리워진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논쟁의 결론, 이러한 논쟁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촉발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모순되는 두 개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우리에게 마치 이 질문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들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귀결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앞선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의 귀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시편에 대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에게 하실 일은 만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의 질문,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끼어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인 45절과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상황적으로 검토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바로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서기관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음을 염두하며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고 성경 해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로 보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는 다윗의 가계, 다시 말해 다윗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인간 왕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충돌을 일으키는데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시편 110편 전체를 읽어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다윗이 고백했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의 두 분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다시 말해 메시아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한다라는 차원으로 가르쳐왔고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염원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서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를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간 메시아의 출현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데 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일부,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전의 일부 구조물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인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고 그곳에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반드시 메시아는 인간으로 와야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종교 간의 충돌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 안에서도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이성적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기로 했던 다윗의 자손이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메시아, 당대의 사람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배우고 들은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메시아, 신적 메시아의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선제성, 다시 말해 메시아가 언제나 앞서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시대 때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되면 안 되니까요. 다윗은 2000년부터 더 전에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논쟁을 하실 때 아브라함 때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알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요한복음은 언제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메시아의 선제성, 태초부터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선제성, 메시아의 선제성을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태도를 엿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윗이 이 메시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기 자신은 이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더 낮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고, 그 메시아, 다시 말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했다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서 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듣기는 좋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진정한 메시아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상 만사를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나한테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하신다는 것은 일반 종교고 미신입니다.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움직이지 않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종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래서 이걸 별로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 나 도와만 주시면 되지 굳이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시는가를 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주로 TV에 나와서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 논평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휴스턴에 가면 이제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이단이다, 혹은 또 전혀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다, 이런 평가는 많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 번영신학, 다시 말해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마음에 위로받는 종류의 메시지만 들으면 이단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이단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은 좋아지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왜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야옹이를 낳죠. 다 이렇게 같은 종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데 그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본성,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독특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일반 상식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일반 상식에 기초하고 일반 종교 양상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불교랑 뭐 다른 힌두교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구원자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공약을 딱 제시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분이 이제 허모 씨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허모 씨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결혼을 하면 5천만 원도 주시고 뭐 금액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물가에 따라서 계속 오르십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딱 그 수준이에요. 딱 그 수준.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냐?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사하는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것이고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렇게 제시해 온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해 왔는데 그 정작 그 다윗은 메시아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존재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주님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죠.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영원 무궁한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고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높으시고 먼저 존재하셨고 영원히 계실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실 분으로 제시된 이분은 바로 신적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인성과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금이야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순간을 딱 마주대할 때 이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는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구글을 막 검색하다가 몽골과 기독교라는 이 원나라와 기독교라고 하는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원나라 당시에 이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고 중국으로 내려와서 중국에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 원나라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나라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기독교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게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황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상황적 메시아. 내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은 믿음 속에서 진짜 발견해야 될 참된 메시아상, 진짜 발견해야 될 신적인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왕이 올랐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아주 이 높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보다는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엔 예수님 죽이더라. 결국에 예수님 죽이더라. 이게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 시편 110편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을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장성하여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살렘 왕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은 누구 지파로부터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죽기 때문에 그 복무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레위 지파끼리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태어난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주어진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면 그 가치와 의미가 너무 분명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32장, 찬송가 32장에 보면은 만유의 주제,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자꾸 그걸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터치해 주시는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큼 아름다우신가라고 하는 감성적 측면으로 예수님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꽃을 볼 때 이 꽃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 또 그 분위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완벽한 대칭과 균형, 놀라운 질서가 그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자라남과 또 죽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하기 때문에 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상보다 더 강력한 그 내면 안에 있는 질서로 말미암아 큰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마치 꽃과 같이 예언된 모든 것이 한 번에 만개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고,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다중성취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발견하면 그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존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 포기자입니다. 집합을 배울 때부터 이건 내가 공부할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수학을 좋아하는데 처음 만났더니 취미생활이 뭐냐고 했더니 수학의 정석을 푸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전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쉬는 시간에 수학의 정석을 푼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수학의 정석을 왜 풀까요? 그게 왜 재밌을까요? 우린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그 재밌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 재밌는 게 마치 수수께끼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 공식에 따라서 막 계산하다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아이고 이게 딱 맞네 이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의 핵심에는 단순히 그분이 나를 어떻게 터치해주고 날 위해서 뭐 죽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하셨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이 받아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적용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념, 또 그것에 따르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이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중에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하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주권을 회복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시대 상황 안에서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메시아를 원한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을 중심, 모든 게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메시아가 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 데가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관심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땅의 이야기를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데,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인생에, 내 건강에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기로 했던 베들레헴에 쏠리면서 다윗의 자손만 죽이면 되니까, 베들레헴 출신들만 다 죽이면 되기 때문에 다 죽이자 이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땅의 이야기죠. 땅의 관념, 땅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편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문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함을 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이에요. 목사는 땅의 이야기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땅의 이야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땅의 이야기 전문가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땅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공감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이야기를 이해하신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목사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을 신적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적용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을 기뻐하신다, 이건 원하지 않으신다, 11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헌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늘의 이야기를 땅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충분히 가지고 오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셔야 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너무 현학적이다, 이거 너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또 이 정치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군사적, 정치적, 또 이 사회적 메시아의 출현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발전하게 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죠. 근데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면, 그 당시의 기독교는
민족주의 기독교였어요. 민족주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면 독립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혹은 뭐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 실현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우국 지사들이 기독교에 귀의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그러죠.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 제가 백범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백범일지에 보면 내가 이 해방된 광복된 조국의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편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직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다소 아쉬워요.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분의 관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조국 독립, 대한 광복, 이거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시선이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04년, 5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저희 집은 이 12평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방이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놀랍게 들어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땅의 문제에 대한 기도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기본이라고요. 그거는 아주 어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입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제가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방 한 칸이 더 있는 집 살게 달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막 이랬어요. 제가.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울면서 막 때를 쓴 거죠.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어요. 바로.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물론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칸이면 두 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그때 화장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때 화장실도 하나 더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화장실 기도를 빼먹어가지고 주님이 화장실은 하나 더 안 늘려주셨어요. 딱 그 기도. 최근에 제가 이사하면서 저희 집은 이제 식구도 있고 또 고양이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집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화장실 기도까지 정확하게 했다고요. 마당까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언제까지나 기본만 붙잡고 왜 신앙생활 하실 것입니까? 그 기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그 기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내가 기도한 그 기본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저를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은 해결을 받고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본 문제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기본 문제가 후순위고 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점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에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바꿔가느냐, 우리의 삶의 영역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성도님들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갈망, 갈증, 또 답답함이 땅의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하늘의 차원의 이야기이면 참 감사한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자꾸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자꾸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큰 집단은 바로 목회자 집단입니다. 목회자 집단. 저를 비롯한 목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다루기 원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간략하게 하거나 넘어갔다 이거죠. 넘어갔다. 최근에 이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서울시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느 이제 이 미용실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거기는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밤 12시 넘어서 듣고부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굉장히 이게 그 개인에게 나타난 화라기보다는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인류 국가 중 하나인데 G7에 이제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세계 인류 국가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선출직 두 번째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이러한 모습 그게 뭐 타살이건 뭐 무슨 그러한 내용이건 뭐 어떤 정치적 맥락과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이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가져야 하는 실망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벌써 제가 8년째 거기를 하거든요. 8년 넘게 했어요. 좀 있으면 9년 됩니다. 9년째 거기 하는데 거기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제 설교가 어땠냐면은 땅의 이야기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중심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로마서 1장 15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깨봤더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날 뜨겁게 하니까 이 청년들이 뭐 거의 자기 직장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예배 끝나고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인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좀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덜 하고 그냥 땅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내 삶에 해석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좀 천착하지 않았나. 비교적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늘의 이야기, 신적 영역, 메시아의 신적 영역, 또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갖는 차원의 설교를 꾸준히 해오신 분의 결말을 알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 그러면은 이제 30년 목회하고 쫓겨나고 막 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원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인 메시아였어요. 내 삶을 더 편하게 자유롭게 번영되게 해주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웬걸 당나귀를 타고 들어와. 웬걸 십자가에서 웬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건 우리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죽이더라고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죽입니다. 저 예수님 싫어요. 그런 예수님 싫어요. 그만하세요. 집어치세요. 저 예수님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환상에 그려놓은 메시아, 환상에 그려놓은 내 상식, 종교 상식, 종교 감정에 입각한 메시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은 서기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서기관들만 성경을 해석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이것은 중세 유럽 사회랑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해놓고 라틴어 공부를 한 사람만 성경 말씀을 읽도록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언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말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해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것에 대한 폐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는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돌아가다 보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살았고 성령은 지금도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중한 성경 말씀을 받아들고서는 이 성경 말씀은 집안에 넣어놓고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해주는 이야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뭐 3분 설교, 5분 설교 이런 거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좋죠.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걸 통해서 도전될 때도 아주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뭐가 빠져 있냐면 성경 해석 부분을 다 빼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우니까 다 뺍니다. 다 빼고 그 다음에 적용 중에 이 드라마틱한 부분, 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이 보세요. 드라마틱한 부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 설교로 오잖아요. 그러면 본 설교는 인기가 그만큼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모두한테 폭로하시는 거죠. 서기관들아, 너희가 그동안 인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다윗은 자신의 주님으로 부르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 가진 적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반드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질문이 생기면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생각해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와도 성경 전체를 내가 읽으면서 물론 이건 가능하죠. 목사님, 저는 제대로 믿은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예 이러한 가능성조차 성경을 내가 스스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연성조차 다 부정한 채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좋았지, 저 말씀 좋았지, 여기에만 멈추어 있다면 신앙 성장과 성숙은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주로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위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은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또 제시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 배워왔으며 잘못된 관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서기관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서기관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었고 그들에게 잘못 배운 이 백성들에게는 2차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메시아의 관점의 핵심에는 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 사회, 경제라고 하는 땅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뒤바꿔 결국 메시아는 인간적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적 존재,
선제적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하게 피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년 차시라면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5년 차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차시면 이제 조금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20년 차라면, 신앙생활 30년 차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히 한번 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에서 오신 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 자체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됐는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꽃으로 피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어떠한 도전도 저 자신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쟁하는 세상의 종교 관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그 논쟁 가운데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연구하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